성경 속에는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고요.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하나를 고르라 라고 한다면 뭐를 고르면 좋겠습니까? 뭐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다분히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상 중에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좀 이렇게 말로 하기 참 애매하긴 하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부르니까 저도 그냥 그대로 쓸게요. 어떤 우상이냐면 여호와 우상입니다. 특이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겨버리는 그런 예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한다 이겁니다. 뭐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한번 성경을 찾으십시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592페이지 열왕기하 18장 4절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다니라 일컬었더라 했습니다. 여기 모세가 세운 놋뱀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거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이면 여러분이 어떠한 느낌으로 와닿아야 되냐면 민수기 13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민수기 13장이 뭐죠? 네, 그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다가 못 들어간 거예요. 14장에. 13장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14장에 못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 민수기 21장은 40년 후라 이거예요. 40년 후라는 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한 거예요?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며 눈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했다고요. 충분히 공급하고 충분히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아주 잘 받았어요. 그리고 나오면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멋있고 훌륭하고 근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맞아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했으면 훌륭해져야지. 고등교육이잖아요. 고등. 할렐루야. 대학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등이잖아요. 이미 고등. 또 훌륭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도 40년 훈련을 받았으면 훌륭해져야 되는데 40년 훈련을 받고 나온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옛날하고 별다르지 않더라 이겁니다. 여전히 저들은 광야의 거친 길을 다니면서 조금만 힘들면요. 하나님 원망하더라 이거예요. 아니 40년 훈련 받았으면 아니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어려움 만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뭐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아니 반석에서 물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늘에서 만나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광야 40년을 거치고 나와서도 이스라엘은 광야의 거친 길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 진노하셨고 그 진노하신 결과 놋뱀이 와가지고 막 물어 죽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답을 주신 게 뭐였냐면 놋뱀 만들어 장대 끝에 달아 높이 들어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놋뱀을 보면 나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놋뱀을 본 자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나았다 이겁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놋뱀이 어느 시대까지 있더라?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있더라 이거예요. 다윗 시대, 사무엘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깨더라 이거예요. 무려 몇 년간 못 깼냐면 1500년 동안 못 깼다 이겁니다. 모세에서부터 히스기야까지가 1500년 정도 걸리니까 1500년 동안을 못 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 전부 하고 고려 시대 다 합쳐가지고도 못 깼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왜 못 깼다고요? 저들이 저거를 분향재단 삼았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안 가고 어디로 가더라고요? 노뱀에게 갔다 이거예요. 노뱀에게 가서 옛날에 그때의 광야에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신 노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노뱀을 보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 이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다윗도 못 깰 정도로, 사무엘도 못 깰 정도로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노뱀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하신 것이고 분명히 그 광야 시대 때는 노뱀을 보는 것으로 나은 거예요. 그러면 노뱀의 능력이 있어서 나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그거죠 당연히. 그러면 이 시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걸 노뱀을 보라 그랬지 가나안 들어가서 보라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들어가서도 여전히 저들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께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께부터 나온 거는 틀림없지만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저들이 여전히 자기 병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분향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여호와 우상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성전도 그렇습니다. 보시죠.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에 아주 특이한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예레미야 7장 구약성경 1061페이지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했습니다. 이게 성전은 사람이 지었습니다. 어느 시대 때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지만 솔로몬이 지을 수 있는 것은요? 아니죠.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다윗 시대 때 지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는 불타는 열망도 있었고요. 그의 손에는 성전의 설계도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재산과 금과 나무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걸 못 지었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못 지었고 솔로몬이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어진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은 물건이니까 이 성전은 성물일까요? 아닐까요? 성물이 맞죠. 성물이 맞기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은요?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은 마치 그 성전이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적이 쳐들어와도 이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걸 몇 번 부르고 있어요? 3번 부르고 있다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이거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라틴어로 있어요. 이거 거룩하다를 3번 부르는 그 단어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트리사기온이라 그러는데 뭐 적지는 마세요. 이거 저만 알면 되죠. 트리사기온이라고 하는데 삼성송이에요. 3번 거룩하다고 말은 3세자가 아니죠. 석삼자에 거룩할 석자 불러가지고 3번 거룩하다라는 노래가 글자로 있어요. 그 정도로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누차 말씀드렸어요.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고 3번 반복은요?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이
강조해서 될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다 할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3번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3번 부르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다라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3번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이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라.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왜요? 저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 성전 안에서 지배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것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는 보시죠. 계속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거짓말이라는 이유가 9절이죠. 9절 다 뭐에 해당이 되어져요? 십계명이잖아요. 너희가 십계명을, 하나님의 가장 기본되는 말씀을 다 어기면서 이 성전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안전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은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고 있어야 될 텐데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 여기 하나님의 성전일 수가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이번 부흥회하면서 저는 종종 신자라는 말을 종종 많이 썼는데 신자 안 쓰기로 했어요. 불교 신자가 있다네. 그래서 안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로만 통일하려 합니다. 뭐예요? 성도. 성도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안 거룩했어요. 근데 이게 거룩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주께서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고. 성도는 열매로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에게 없던 열매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있어야 되고, 나오고 있어야 되고, 자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데, 그게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성도가 되냔 말이에요. 겉모습만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성도가 되냐 이거예요. 성전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듯이 이게 겉모습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있어야지. 근데 내용이 없이 이게 하나의 성전이라고 우긴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근데 이게 예레미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마태복음도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요. 이제 성전의 기능은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물론 당연히 그거 기도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작은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죠, 기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뭐 기도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할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그 전체적인 바운더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의 총체의 개념이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개념으로 이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여기서 장사하는 거라 이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얼마만 내가 별 볼 일 없는 양을 팔아서 비싼 값을 받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고,
백성들도 어떻게 하면은 싸게 살까? 그러니까 장사를 한다면 흥정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파는 사람은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시원찮은 거를 비싸게 팔아야죠. 아니, 표현이 안 좋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이물을 남기는 게 장사니까. 에? 내가 100원짜리를 120원에 파는 게 능력 아니겠어요? 반대로 사는 사람은요. 120원짜리를 100원에 사는 게 능력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흥정이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110원에 맞추는 거 아닙니까? 에? 그런 게 능력이라고요. 근데 이건 성전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성전의 역할은 그게 아닌데, 성전의 역할이 아닌데 불구하고 성전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이 성경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예,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이게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다 그러냐면 원래는 이 성전이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에요. 제1성전은 뭐죠?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거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중축을 했어요. 40몇 년간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지어낸 거예요. 근데 헤롯은 여러분 알다시피 에돔 사람이에요. 네,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친 거라는 말입니다. 잘 보이려고.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게 자부심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 원수가 우리를 위해 성전을 이만큼 훌륭하게 지어줄 만큼 대단한 성전을 지었다. 그게 자기의 자랑이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고 내놓은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게 너희의 믿음의 증거야? 아니, 믿음의 증거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다스리고 있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열매로 안 나오고 이걸 건물을 자랑하고 있으니 내가 이거 헐어버린다 이거예요. 나 이거 헐어버릴 거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 건물이 우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건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내용이 그들의 신앙이 되어줘야 되는데 내용은 없고 건물만 화려하게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무너버려 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또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하나 나온 김에 한번 더 보시죠.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사무엘상 4장 이스라엘부터 읽죠. 이스라엘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합에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야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났어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진 겁니다. 이스라엘 져서 대제사장, 지휘자들 다 모여가지고, 대제사장 아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졌냐? 라고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앞쪽에서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를 받고, 그 죄를 눈 감아주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도 받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 악한 모습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악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이스라엘 일반적인 특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는 아니하고
우리가 전쟁에 진 건 뭐 때문이라? 법궤를 안 가져왔다 이거예요. 옛날에 법궤를 들고 나가면은 그 법궤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하였으니 이번에도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기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마치 법궤를 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적같이 쓰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법궤는 부적이 아니에요. 전쟁의 승리의 상징도 아니에요. 법궤는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시고 있는 두려움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아예 없고 이 법궤를 마치 이단의 종교도 아니죠. 열방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이미지로 이걸 쓰려고 했다 이겁니다. 이걸 성경은 음란하다 그러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걸 단지 그냥 남자와 여자의 불륜 정도로 성경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더 넓어요. 그거를 포함해서 더 넓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순전한 사랑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 이건 역시 음란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법궤를 음란하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마치 우상처럼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법궤를 이스라엘에서 뺏는 거예요 지금. 빼앗아서 블레셋에 주시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에게 줬다는 것도 좀 이상하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내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블레셋에 가신 것이고, 그래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부적 같은 그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법궤가 이 블레셋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라 다 때려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너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마치 우상같이 섬기고 있다. 그러니 나이가 너희에게 떠난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 이야기가 여기 있더라 이겁니다. 블레셋 법궤 분명히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아닌데 마치 법궤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 이걸 여호와 우상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느헤미야 8장에도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장 보시죠. 이 얘기 하려면 1장을 보고 봐야겠어요. 1장 2절 3절 2절 3절 느헤미야 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문은 불탔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어요. 공직에 묶여있는 사람이라 본인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있었어요. 근데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묻는 거예요. 야,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예, 그 뒤에 써 있지 않습니까? 예,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해파되었기 때문에 사방이 뚫린 것 아니겠어요? 뚫려서 막 적들 쳐들어오고 짐승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매우 살기 어렵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성문이 닫아지고 성벽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 지금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성이 세워지고 성문이 닫히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없어지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왜 그럴 수 없냐면 이미 역사가 증거했어요. 언제 증거했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그때 성벽이 없었나요? 그때는 성문이 열려 있었나요? 아니죠. 그때도 성벽은 있었고 성문도 닫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너졌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망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문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벽과 성문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상징이라 이겁니다. 어떠한 상징일까요? 어떤 상징일까요? 확인하시죠. 이사야 5장 5절. 이사야 5장 5절. 구약성경 971페이지 이사야 5장 5절. 이사야 5장 5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원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뭐를 세웠다고요? 울타리를 세우고 담을 세웠다고요. 그게 성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는 상징이에요.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게 벽이에요, 벽. 더 가볼까요? 욥기. 욥기도 보시죠. 욥기에도 이게 나오니까. 욥기 1장 9절 10절.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한 내용 중에 욥기 1장 9절 10절 761페이지 9절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이 어떻게 해서 잘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 울타리를 쳐가지고 뭐하고 있다고요?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 아니냐. 그거 걷어보셔보라. 그럼 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서겠느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울타리, 담,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 전부 다 뭐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은혜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지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은요. 아니라 이겁니다. 아니라고요. 성벽이 있어도 망해요. 성문이 닫혀 있어도 망해요. 반대로 성이 없어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요. 성문이 열려 있어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요. 뭐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것에 건물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면 어떠한 적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느헤미야를 기록한 자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성벽을 지었어요. 성문을 달았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네. 이제 우리는 뭐 안전한 거 아닌가? 성도 세워졌고 성문도 닫혔으니까 이방도 안 쳐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안 돼 있다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까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들로 살아야 되는데 저들이 이제 성 달았다고 성문 달고 성벽 세웠다고 이제 마음 팍 나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하는가 고민이 된다 이겁니다. 그때 참 감사한 일이 발생된 거예요. 8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청하매 했습니다. 여기 이제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데 2절도 한번 읽을까요? 2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여기 일곱째 달 초하루. 여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대개의 경우 일곱째 달 초하루 여기다가 줄 그으신 분들은 그다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줄을 걷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누구예요? 저도 안 읽었어요. 근데 이거 알죠, 저는? 일곱째 달 초하루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실까요?
알만도 할 수도 있는데. 참, 예? 참 좋은 날? 창조의 날? 절기가 있어요. 이 10월 1일이. 이스라엘 5대 절기 중에 하나가 들어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신가요? 새해를 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 위에 올라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양뿔로 되어 있는 나팔을 쭉 불면 그게 새해 첫날 신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지만 이스라엘은 10월 1일이 새해예요. 그래서 외국은 1학기가 언제예요? 가을이잖아요. 가을. 우리는 봄이 1학기지만 외국은 가을이 1학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10월 1일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성벽 달고 나서 새해를 맞이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송구영신 예배쯤 된다 이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는 11시에 안 드려요. 11시에 시작은 해요. 근데 예배 시그널은 12시에요. 새해에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새해를 열고 모인 거예요. 뭘 들고? 예. 거기 3절도 읽죠. 3절 읽고 다 지나갈게요. 읽겠습니다. 스무나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을 귀를 기울이고. 예. 수문학 광장이 어디냐면 성전 앞이에요. 성전 앞에 큰 광장이 수문학 광장인데 왜 성전 안에서 모이지 않고 성전 밖에 수문학 광장에서 모이냐면 성전 안에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누구 들어가요? 성전 안에는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건 성소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건 지성소예요. 성전은 번제단이 있는 뜰까지를 포함해서 성전이라 그래요. 그럼 번제단에 있는 뜰 안에까지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60세 이상의 어른이라든가 18세 미만의 어린아이라든가 또는 여성이라든가 또는 노예라든가 또는 이방인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지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걸 1절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 8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몇몇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택함 받은 자녀들은 다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든 재산이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든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은 다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은 내 말씀, 저 말씀은 내 말씀, 아닌 말씀, 이런 말씀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때그때 읽혀진 말씀, 그때그때 선포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다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수문학 광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말씀을 들었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래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반적으로 몇 시겠어요, 새벽은요? 새벽 6시부터. 정오는요, 12시까지예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들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좀 느낌을 받았죠? 6시간 듣는 게 어떤 느낌인지? 둘째 날 7시 반에 예배가 시작해서 11시 반에 끝났으니까 4시간을 했어요. 근데 설교 들은 건 한 3시간 반 정도는 들은 것 같아.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예요. 이스라엘은 남녀노소 장애인 관계없이 6시간을
서서 들었어요.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 광장에. 다 서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뭐 할렐루야지. 우리는 3시간 반 정도밖에 안 들었으니까. 어쨌든 그렇다 이겁니다. 부지런히 들었다고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강대상 위에 올라갔어요. 특별 강대를 만들었어요. 그 강대 위에서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에스라 양옆에 13명이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3명이 사실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름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유력한 인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건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관계없이 최소한은 뭐는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단에 올랐다 이겁니다. 왜 같이 단에 오르냐면 에스라의 설교에 병풍이 되어준, 병풍? 좋은 표현이 아니네. 이스라엘의 설교에, 에스라의 설교에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유력한 직분에 계시는 분들이 이러고 있으면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요. 다른 성도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근데 유력한 직분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하고 함께 은혜 받고 있고 그러면요.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림이 된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설교하고 있을 때 뒤에 있는 유력한 직분의 사람들이 함께 선포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응원해주고 하니까 그 말씀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일반적으로 3자세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3가지 자세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3가지 자세가 나왔으니 첫 번째는 뭐냐면 손을 들었다 이겁니다. 손을 들었다. 손을 드는 것은 동서남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미지겠어요? 지나가는 경찰이 총을 들고 쫓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손 들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항복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띄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항복으로 받아야 돼요. 항복으로. 아니 어느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평가를 해요. 이게 많이 틀린 일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뭐 간혹 신학자들이 이게 뭐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예배자로 모였어요. 예배자로. 학자로 모인 게 아니라 예배자로 모였다고요. 예배자로 모였으면 우리는 선포되어지고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해야 돼요. 항복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아멘 아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이 뭡니까? 아멘이 일단 히브리어예요. 아멘이 뭐죠? 믿습니다예요. 믿습니다. 항복하는데 보통 항복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요. 근데 이거 믿는다는 말을 저는 라틴어로 되게 좋아해요. 라틴어로. 그 라틴어고 크레도가 믿는다예요. 크레도. 그래서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크레도라 그래요. 크레도.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레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크레도의 뜻이 뭐냐면 심장을 꺼내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는 것을 겁내지 않았냐? 그 12가지 신조거든요. 사도신조에 있는 것은. 그 12가지 신조를 그 어느 것 하나 내 심장을 꺼내지 않고 믿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 근데 그 아멘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2번을 붙였다고요. 이건 나 무조건 아멘입니다. 라는 자세라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엎드렸다 이거예요.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거는 경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람이 한 말로 받는 게 아니라 위대한 학자가 한 말,
위대한 선생이 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라면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자세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 말씀대로 봤더니 자기의 삶이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못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에스라가 달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축제의 절기예요. 축제의 절기인데 울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뻐합시다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서 울었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성벽이 세워지고 나서 그 안에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고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는 신앙을 성벽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징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상징들 있죠. 뭐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다 이거 훌륭한 겁니다. 형틀 아주 중요해요. 형태, 모양 아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마시려 그러면은 물을 컵에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컵에 따르지 않으면 마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형틀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컵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담길 물이 없다면요, 그 컵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성벽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상징의 이 성벽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형태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모양도 다 가지고 있어요. 훌륭한 거예요. 나쁜 거 아니고 잘하고 있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전신갑주 있죠. 전신갑주가 모두 7가지입니다. 7가지 무기 중에서 7가지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갖춰야 될 7가지 조건인데 그 7가지 조건 중에서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기로 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걸 뭐라 그랬죠? 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검이에요. 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예요. 나머지는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우리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식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 전부 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무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앞에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단이 당신을 시험으로 왔을 때 뭘로 싸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워. 신명기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걸 예수님은 안 해도 돼. 그걸로 안 싸워도 돼요. 감히 사단이 썩 물러가라 그러면 당연히 물러가실 텐데 예수님은 우리의 본으로 오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희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야 돼. 이거 없으면 너희들 저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말씀으로 싸우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살고 있는 거예요. 험한 세상 살고 있어요.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적을 이기냐는 말입니다. 형태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못 이긴다고요. 그 겉모습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내용들, 그 말씀들로 우리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에게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걸 신명기 17장에다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왕이 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그거를 옆에 놓고 무시로 읽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뭐 정확하게 왕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금과 은을 탐내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를 탐내야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탐내야 돼요. 탐내세요. 금을 사모하듯이. 금을 사모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노다지는
꿈에서 보고 싶은 꿈은 돼지꿈, 용꿈 뭐 이런 거 아니 말고 꿈에서 여러분 뭔 꿈 꾸시고 싶으세요? 에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의 말씀 받아먹는 꿈을 꾸듯이.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 없이 형태만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험 만납니다. 무너집니다. 다시 털립니다.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주의 말씀을 내용으로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